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사순절에 이르러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본 교회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신비한 은혜입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시대성이 상당히 고려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성을 고려하는 것, 그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시대성을 무시하는 것, 여러분 그건 어쩌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식함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들어있는 시대성은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12제자가 정확하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로마 군인입니다. 특히 예수의 절정인 십자가와 부활을 볼 때 더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반응이 다르고 이방인, 로마인의 반응이 다르고 그리고 또 12제자의 반응이 다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저 가위바위보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항상 어린애들이 떠드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번 사순절에는요. 이 세 가지 반응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요.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그들처럼 입으로는 호산나를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벗으면서 예수가 입성할 때 겉옷을 쉽게 번져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산상수훈의 교훈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의 열심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유대인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이방인, 로마 군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는요, 12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무리들 모두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했고 결국 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을 흘렸어요. 죄송해요. 오늘 본문은요. 새로운 사건의 시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빨간색 글씨 한번 볼까요? 시작.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에 6일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태복음 17장 오늘 일요일 큐티 전에 있었던 6일 전에 있었던 사건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리 토요일 큐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공의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6일 전에 이야기를 했고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6일 후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는 겁니다. 무려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7장은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것을 3번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하나의 중요한 지점들을 대비되어서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3번이나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제사장과 서기관과 로마 군인에게 신문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면서 죽는다. 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이 얘기를 3번을 들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16장에 굉장히 독특한 배경이 있는데요. 그들이 비로소 이제야 드디어 겨우 예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6장 금요일 큐티에 아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 16장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요, 여러분 다 저를 집중해주세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금요일 큐티를 보게 되면요, 16장인데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 지역으로 갔는지 성경은 침묵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요, 이 지역으로 이동한 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이 지역은 로마 군대가 로마 황제를 위해서 봉헌하기 위해 어떤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동상이냐면 카이사르 동상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카이사르니까요. 그래서 이름도 그리스 로마나처럼 이 혼합형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 로마 지명으로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즉 완전히 로마 군대가 장악한 지역이고 이 지역에는 로마의 황제인 카이사랴의 동상을 두면서 여기를 카이사랴를 위해서 봉헌한다라는 거예요. 그 동상의 크기는 상당히 압도적입니다. 그 동상을 보면서요. 아마 유대인들은 주눅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누가 주인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마치 시청 앞에 일정기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불쾌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상징적인 지역 앞에서 그 동상, 카이사르 동상 앞에서 굉장히 특이한 걸 물어봐요. 그건 뭐냐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선지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는 질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멋진 대답이죠. 여러분들 이 말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혼자만의 신앙 고백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베드로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마 이 생각은 12제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거고 그리고 12제자들의 대표로서 베드로가 고백했을런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이 물음이 있기 전부터 제자들은 사실 자주 대화를 했을 거예요. 무슨 대화였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을까? 아마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 어떻게 저런 기적을 베풀까? 아, 예수님 어쩌면 우리 3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구약에서 예언했던 다윗의 자손 아닐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대단한 분 아닐까? 맞아.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제자들은요, 이런 대화들을 수시로 많이 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이런 대화 끝에 베드로가 그 수제자로서 제자들의 공동적인 신앙 고백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뭐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앞에서.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아주 깊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진정 신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습이 아름답고 귀하지 않나요? 너무 멋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윤용식 형제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런 간증. 우리가 본 교회가 가보니까 생각보다 선교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선교지에서 우리가 본 교회를 너무 알더라. 너무 좋다. 그런데 저 제외하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이. 야, 교회 그 많은 헌금 어떻게 썼을까? 뭐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 교회 선교비 그거 어떻게 썼을까? 전도사님 자동차 샀었을까? 전도사님 반찬 해 먹었을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선교지를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로소 와, 교회가 진짜 좋은 곳이구나. 선교지에 헌금했던 게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었구나. 그거 위대한 거구나. 너무 귀한 고백이고 아름다운 인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본문 다 읽지 않을게요. 이걸 알게 하는 혈과 육이 아니야. 시몬. 근데 잘 들어봐. 나 이제 죽을 거야. 내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구나. 그런데 나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죽어. 그것도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6일이 지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떻겠어요? 당신의 스승이 죽는다라고 하는데, 당신의 스승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제 죽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제가요 강에라 사모와 1년 10개월을 교제하고 28살에 결혼을 했어요. 일찍 한 편이죠? 29살? 28이라고요. 미안해요. 28에도 내가 한 번 했나 봐. 29에 결혼했는데요. 제가 그때 사진을 보면 꽃과 같이 이쁘고 아름다워요. 내가. 물론 우리 헤라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쁜 사람인 줄 몰랐어. 미안해요. 참 일찍 결혼을 했어요. 29살 2월에 결혼했으니까 28이나 뭐 비슷하겠죠. 뭐 그런데요.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나이가 그렇게 젊은데 28, 29밖에 안 되는데 뭐 좀 준비됐어? 뭐 준비되고 있는 거야?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본 게 부모님이 뭐 하셔? 아버지가 어떤 교회 담임 목사셔? 어머님이 뭐 하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니? 근데 사실 저는 당시에 준비된 게 없었어요. 제가 준비된 건 뭐냐? 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 임재범의 이 죽일 것 같은 사랑, 고해밖에 없었던 거야.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근데 반면에 제 아내는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7년 동안 사회생활을 했었고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편하게 얘기해서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수중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봤어요.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난 얼마가 있는 걸까? 돈이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팔기 시작했어요. 제가 운동화를 사실 참 좋아했는데 운동화 갖다 팔고 어머니가 다 갖다 버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책 중에서도 좀 귀한 책이 있거든요. 그 신학교 책 중에서 귀한 책이 있어요. 책 팔고 노트북 팔고 자전거 팔고, 심지어 또 이제 와서 밝혀지는 그것이 알고 싶다인데, 제가 당시 사역했던 교회 100만 원 가부를 먼저 받고, 그래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해가지고 28살에, 그래서 28이라고 기억했나 봐. 28살에 고백을 했으니까 결혼하자고. 28에 얼마를 모았냐면 500만 원을 모았어요. 여러분 아무 감흥이 없을 텐데요. 신학생이 10년 전에 500만 원을 28살에 모았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멋지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 결혼하자. 500만 원만큼만 그런데 결혼하자. 그 500만 원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500만 원에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촬영, 결혼식장, 결혼식사, 신혼여행, 심지어 결혼기구까지, 가전까지 다 포함된 거였어요. 헤라 사모가 저한테 물었어요. 집은 어떻게 할 건데? 감히 이딴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엄마랑 같이 살면 되지. 미안해요. 남자답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날 제 아내의 표정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기억나요. 이 미친놈 아니야? 뭐 이런 표정이었어요. 사회생활을 좀 더 한 아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자기가 더 많이 댈 테니 500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결혼을 못 한다. 제가 물러서지 않고 내가 가진 게 500이니까 500만큼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더 줄 테니까 더 하자. 나는 500만큼만 하고 싶다. 500이 해결되는 걸 보여줄게. 그리고 고집을 피우고 싸우기를 하고 처음으로 토라지고 다퉜어요. 아내는 제 방식이 이해가 안 된대요.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제 방식을. 그리고 어떻게 했냐. 영등포역에서 처음으로, 어머니가 있어서 상당히 긴장스러웠는데 처음으로 제가 영등포역에서 울었어요. 헤라를 잡고. 울면서 내가 사실 돈이 이거밖에 없다. 이게 전부다. 근데 누구 도움도 받고 싶지 않고
부모님에게도 도움받고 싶지 않고 내 결혼 내가 하고 싶다. 결혼 반지 13만 원짜리 사고 그리고 500에 내가 나름 되는 계획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찌질해 보여요? 그게 게으르게 산 사람이 500을 모으면 찌질한 거겠지만 난 최선을 다했거든. 아내가 감동을 받고 순종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500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500에 맞추어서 했는데 뭐 스드메가 어디 있어요. 그래 다 정리하고 진짜 500만 원치 결혼을 했어요. 지금 표정이 웃기라고 한 얘기인데 지금 막 아골골짜기에 돈을 넣어줘서 나를 살인하고 싶은 표정이야. 그런 자매들 나 같은 형제 만날 거야. 정주희 김정현 믿지 마. 여자로서 아내는 당시에 많은 걸 포기했어요. 분명해요. 결혼을 하고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다 맞춰줬으니까 이제 나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줄 거지? 제가 그때 제주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안 되겠구나. 제주도에 강정마을을 데리고 갔어요. 그 시위 현장, 그 평화의 현장, 그 참담한 현장 데리고 가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혜라야, 나 평생 이러고 살 거야. 나 이러고 살 거야. 그때 아주 아내가 명언을 날렸어요. 제가 똑같이 따라해볼게요. 속았다. 이게 우리 아내의 명언이에요. 속았다. 여러분, 사실 결혼이 그런 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다 사기치는 거고. 미안해요. 이거 은혜가 안 될 텐데 결혼은 속고 속이는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제자들이 더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멋진 신앙 고백 앞에 내심 예수님의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하늘나라 가서 한몫 단단히 챙겨줄게. 내가 이 땅에서 제대로 든든하게 한몫 챙겨줄게. 예수님의 이 대답을 어쩌면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왜? 잘 생각해봐요. 제자들은요, 배 팔았지, 금을 팔았지, 직장 팔았지, 가장 팔았지, 모든 걸 다 갖다 팔고 버리고 이제 예수를 인격적으로 신뢰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는 대답이 뭐냐면 나 이제 죽어. 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 제자들의 고백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속았다. 다 갖다 팔았는데 예수님이 책임을 져주지 않고 죽는다라고 하니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과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요. 왜?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그게 다 같이 따라볼게요. 비극. 더 크게 비극. 비극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거, 그건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줘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뭐든지 다 버리고 따라가고 심지어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까지 한다면 그분은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TV 속 광고보다 더 정확하게 38평짜리 아파트도 보여주고 차도 보여주고 미래의 안락한 것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반복되는 죽음의 예고는 제자들의 마음에 어둠과 적막과 공허와 허물을 밀려오게 했을 거예요. 제가 색깔을 묵상해 봤어요. 그 색채. 그 색채는 굉장히 어두운 적막입니다. 제자들은요, 절대 비극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요, 이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는 본문의 색채예요. 우리 1절부터 3절 보도록 합시다. 시작.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반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띄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요, 해같이 빛났대요. 얼굴뿐만 아니라 옷도 휘어졌대요. 이게 참 재미있는 역설이에요. 그리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한대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한번 살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9장입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살해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그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바라보는 누가복음 9장 29절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나란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마가복음은요, 좀 오버를 합니다. 거의 뭐 때가 속 비트예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대요, 예수의 옷이. 중요한 건 엄청나게 휘어졌다라는 거죠. 예수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죽음과 고난과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는 저 모습이 저렇게 빛났다라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가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각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이라이트예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7절, 누가복음 9장 35절 동일한 본문이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잘 들어보세요. 하이라이트는 다시 따라볼게요. 하나님 음성. 하나님 음성이 나온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하나님 음성은 딱 2번 출연해요. 그 중에 한 번이에요. 굉장히 희귀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수많은 치유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길을 걸어갈 때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는 순간에도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을 그때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바라지 않는 의미에 대해서 뭐 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는 저 여정에서 하나님이 말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정말 축복한다. 그 고통과 그 외로움과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적막이라는 색감, 어둠이라는 색채, 흑암이라는 그 색 앞에서 아주 밝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의 과정, 비극이에요. 표면으로 보면 그것 이상의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깊게 보면 그건 완전히 희극이에요. 왜?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면서 웃고 있고 너를 사랑한다고 하고 있고 모세와 엘리야는 나타나서 예수님을 응원하고 있고 십자가를 지기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얼굴과 옷은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첫 주, 오늘은 신앙이 말하는 오늘 설교 제목 정확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을 추구할 때 그것들이 추구하는 정확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잘 들어보세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은 어떤 지점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추구의 끝은 언제나 우리가 시나리오를 쓰는 희극적 결말을 생각해요. 마치 10년 전 무한도전에서 유행했던 유재석과 이적 노래, 여러분 알아요? 말하는 대로 맘먹은 대로. 연미 알아요? 이거 알면 옛날 사람이에요. 말하는 대로. 충환이 알아요? 그럼요. 옛날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은데. 아름이 씩 웃었어. 아는 노래 나온 거. 성근이 모르는 척 하지 마요. 말하는 대로 맘먹은 대로.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시나리오고 신앙의 희극적 결말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 개인의 신앙에 언제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열매를 결과로 주지 않아요. 말하는 대로 맘먹은 대로
될 수 있는 결과를 야훼는 잘 주지 않아요. 오히려 야훼가 주고 탁 던져주는 건 뭐냐면요. 표면상으로는 다 같이 따라볼게요. 미로. 그런데 그게 이면상으로는 따라볼게요. 인도. 미로 같은 인도, 인도 같은 미로. 즉, 야훼는 과정을 줘요. 무언가를 통과해야 되는 과정을 줘요. 그런데 그 과정이 뭐냐? 십자가를 만나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를 잡게 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여정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신앙 안에서 기도하고, 길을 구하고, 결과를 구합니다. 그런데 야훼는 언제나 주는 건 미로 같기도 한 인도, 인도 같기도 한 미로 같은 거에서 과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결국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어떤 걸 구하든지 어떤 걸 추구해야든지 결국 통과해야 되는 건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앙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사실과 같은 진리, 진리와 같은 사실을 하나 재밌게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요, 정말 우아한 과학이에요. 우아한 사이언스야. 결혼의 문제를 구하던, 직장의 문제를 구하던, 나 자신의 상처를 회복하려고 하던, 내가 어떤 것들을 해보려고 하던 야훼는 항상 십자가를 통과하게 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뭘까? 하나님이 결국 만나게 하고 과정으로 겪게 하시는, 잡게 하시는, 보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나의 십자가라는 게 뭘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을 묻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올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십자가라는 건 뭘까? 여러분, 그건요, 자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한 노력과 애씀과 훈련이 아니에요. 이건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십자가는요, 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을 신앙.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을 신앙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내가 되고자 하는 것들을 견뎌내고 훈련내고 애쓰는 것들과 야훼가 주신 것들, 그 모든 것들의 과정을 계속해서 밟는 것, 그런데 또 소망하는 것, 희망하는 것,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신앙을 우리는 다 우울하게만 배워와요. 뭐예요? 울고 불고 주님 내가 저기까지 가겠습니까? 물론 맞죠. 그렇게 해서 교만해지기도 해요. 뭔지 알아요? 나만 십자가를 진다. 나만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그게 초기 바울과 12제자의 논쟁이에요. 니들은 뭐 했는데? 난 예수의 흔적이 있는데. 나만 십자가가 있는데. 엘리야의 고백 그거 아닙니까?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그런데 진짜 십자가를 잘 졌다라고 하는 성경의 모델인 사도 바울. 여러분, 그가 우울했을까요? 그가 괴롭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진짜 깊게 바울 신앙을 보면 그만큼 희망차고, 그만큼 소망 있고, 그만큼 낭만 있고, 담대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울한 사람이 어떻게 선교지에 가요? 여러분, 괴로움을 갖고 여러분 막 죽을 상 똥상 막 안 될 것 같으면서 막 저 사지까지 가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희망이다. 하나님은요, 나의 십자가라는 걸 줄 때 과정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과정을 물어볼게요. 제가 그 필리핀에 가서 우리가 뭐 죄다 하는 게 뭐예요? 대화 아니에요? 연미자매랑 대화를 했어요. 요즘 뭐가 고민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연미자매, 이번 목자 회의 때도 얘기했는데 취업이 안 돼요, 이래요. 여러분, 고민이잖아요. 그러면서 참 내 마음을 아파하는 말을 했어. 나이가 드니까 이력서도 안 받아줘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해요, 안 우울해요? 우울한 거예요. 슬픈 거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나의 십자가는 뭔지 알아요? 근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과정이구나 하면서 더 희망을 갖는 거예요.
더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친구들과 대화를 해요. 어제도요? 어제 여러분 몰라요. 내 심정이 어땠는지. 어제 제가 선아랑 아웃백에서 무료 식사를 했거든요. 내 딴엔 최고의 식사를 대접한 거예요. 선아 밥도 안 먹어요. 40분 동안 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만 쳐다봐요. 내가 선아를 상처를 주고, 막 선아, 막 비련의 여주인공이야. 막 서빙하는 사람 계속 나를 쳐다봐. 휴지를 3번을 리필을 했어. 보통 피클 리필하고, 소스 리필하고, 빵 리필하고 하는데, can I tissue? 여러분, 근데요, 사람이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요, 울기만 하면 우울하고 힘들고, 여러분,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끝에 소망을 잡고, 또 희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하나님을 보는 거,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 여러분,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신 과정에 진짜 하나님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담대하게 도전하고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참된 진리가 있어요. 홍성에 있는 게 뭐 어떻다고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는 게 뭐 어떻다고요? 내 나이가 어떻다고요? 돈을 못 버는 게 어떻다고요? 죄가 현실은 언제나 그랬잖아요. 도대체 안 되는 게 도대체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냐고요?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 독재를 꿈꾸는 훈련과 자기 독재를 꿈꾸는 준비와 자기 독재를 꿈꾸는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 뭐가 아름다운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은요, 오히려 자기 죽음을 꿈꿔요.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죽고 낮아져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이 주신 것들이 너무 소중해서 자신의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바울도 그랬어요. 십자가는요, 서럽고 외롭습니다. 여러분, 근데 힘겹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어요. 이 땅의 색감으로 십자가를 볼 땐 어둡고 잿빛 같고 적막 같고 허무하고 공허해요.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보자고요. 하나님. 그분은요, 하나님은요, 빛남과 밝음과 해같이 빛나는 것들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색감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본 교회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생각해봐요. 약간 부담스럽고 유치한 것들이 있어요. 모두들 하는 말이 100% 비슷해요. 자신이 젊은 날 축복을 받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땅을 사고 싶대요. 한 개인이 교회에 건물을 올리고 싶대요. 어떤 사람은 큰 헌금을 해서 교회 전세기를 사주고 싶다고 하고, 전세기를 타고 나갔는지 요즘 잘 안 들어오는데 그 친구가. 또 어떤 친구는 허무맹랑하게 전도사님 차는 벤틀리 퍼스트, 벤틀리에 매년 나오는 신차를 사주고 싶을 만큼 헌금을 갖고 싶대요. 늘 하는 얘기를 해요. 내 차는 내 돈 주고 내가 사. 허무하죠. 맹랑하죠. 어떤 지체는 심지어 미소 결혼까지 자기가 그냥 상조예요. 다 책임을 지겠대요. 그 아이가 누굴 만나는지, 어떤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미소뿐만이겠습니까? 하음이, 하주, 하민이, 하윤이 다 지들이 책임지겠대요. 어떤 지체는 10분의 9를 헌금하고, 어떤 지체는 10분의 9를 헌금하고 10분의 1로 살아가고 싶대요. 또 어떤 지체는 믿음으로 3천만 원 11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 교회 처음 오신 분 어때요? 유치하죠?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해요. 허무하고 맹랑하고 명랑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가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기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알죠? 우리는 진지해요. 교회 벽이 빵꾸 나요. 상현이는 매주 물어봐요. 내 필요도 없는데. 방수, 페인트. 그래, 사자. 정현이 얘기해. 그걸 왜 사요? 내가 가져오면 되는데. 회사 거 다 내 거예요, 그냥. 교회가 뭐가 박살이 나면 그냥 다 알아서 메꾸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해볼게요. 만약 그걸 야훼가 즐겨 듣고 있다면, 진정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듣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유치한 고백은 가장 위대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동화 같은 생각은 감히 하늘의 각양 좋은 것들을 끌어내리는 계시가 되는 거예요. 허무하고 맹랑하고 명랑한 이야기는 하나님을 웃게 하는 신앙이 될 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만약 그 신앙이 이 땅에서 야훼가 한 번쯤은 인간에게 바라고자 하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그 귀중하고 소중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감히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뭔지 알아요? 보통 뭐를 할 때는 야 다 같이 100만 원씩 모아서 이거 하자. 이게 교회의 상식의 툴이에요. 어떤 단체도 툴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내가 하겠다는 거야, 다. 한 개인이. 만약 그게 야훼가 기다리고 있었던 믿음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받을 만한 칭찬스러운 사랑이라면 여러분, 그 무서운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도 우리가 없는 걸 알아요. 니네가 얼마나 없는 애들이라는 걸 야훼가 더 잘 알아요. 니네 잔고? 그치, 잔고야, 그냥. 잔고라는 거 안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교회를 젊은 날 세워보고 싶고 그걸 신앙이랍시고 표현해보고는 그걸 믿음이랍시고 또 꿈꿔보는 게 야훼가 보고 있다면 여러분 무서운 신앙인 거예요. 제가 장담해 볼게요. 다윗이 딱 그 정도로 동화 같고 유치하고 허무하고 맹랑했을 거예요. 골리앗? 내가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병이어를 일으킨 도시락을 바친 아이도 딱 이 정도였을 거예요. 유치하고 동화 같고 허무하고 맹랑하고 명랑한 믿음. 그런데 야훼가 기뻐한 거예요. 야훼가 인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해변에는요, 여전히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돌멩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안 한다고 아무 신앙 고백도 안 해요. 믿음으로 꿈꿔보지도 않아요. 자기가 딱 보고 바라볼 수 있을 정도만 생각을 해요. 인간적으로 좋은 태도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부담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큼 또 믿음 없고 아쉬운 태도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지키실 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한 구절을 주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여전히 믿음 있는 사람, 낭만 있는 사람, 그런 신앙을 찾으세요. 지난주 설교처럼 자신의 젊음을 다해서 감히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초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허무한 걸 믿는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골리앗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을 찾으시고 저 사람들이 배고플 때 내가 가진 게 도시락밖에 없는데 그거 나눠서 저들을 먹일 수 있다라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과정, 그 결론, 그걸 이루는 과정이 뭐냐면 그 정확한 과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겉으로 볼 때는 흑빛이고 잿빛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과정으로서의 십자가는 정확한 희극이고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그 과정을 걸어갈 때 우울하고 괴롭고 지치고 힘들지만
다 같이 따라볼게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확한 길인지 어떻게 아냐? 여러분, 그게 정확한 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정확한 길인지 뭘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그게 정확한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축복해요. 정확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허무맹랑하게 꿈꾸고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들에 대한 정확한 길을 십자가로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기독교의 신비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나의 십자가에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끝으로 여러분,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또 필리핀 이야기예요. 미안해요. 지지난주 필리핀에서 선교지 순례를 하는데요. 지원 간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재밌는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버스를 타고 많이 이동을 했는데, 전도사님, 저는 물질에 대한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사실 저는 앞날이 두려워요. 여러분, 근데요, 잘 봐요. 그 옆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그의 평생 앞날을 같이 할 유용식이 있어요. 남편 못 믿겠다라는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는 누가 있었는지 알아요? 교회의 앞날을 끌고 갈 전도사가 있었고, 그 뒤에는 누가 있었냐? 지원이의 앞날을 언제나 응원해줄 따뜻한 연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윤용식이랑 결혼을 하고 미안해요. 여러분, 지원이가 복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잘 봐요. 지원이의 목자가 누구예요? 김정현이잖아요. 그 맞은편에 김찬희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이상의 안정감이 필요해요. 저는 요즘에 옛날에도 느꼈는데 한 3년 전인가? 핸드폰 잊어버렸거든요? 저 그냥 정현이 불러요. 정현이가 알아서 다 처리하고 와요. 제가 뭐 안 되거든요. 다 정현이 불러요. 저번에 피자 시켰는데 콜라 안 줘가지고 제가 정현이한테 일렀거든요. 콜라까지 다 뜯어갖고 와요. 그리고 정현이 믿음직해요. 목자, 김정현 목자, 물질에 대한 염려가 있대. 염려가 있으시댄다. 하긴 그 옆에 정주희가 있구나. 좀 빡세긴 하죠? 여러분, 근데 지원 간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인생에 한 번도 계획하지 못한 다양한 변화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변화는 힘든 법이에요. 왜? 변화는 불안하니까요. 또 우리가 변화는 불안하다라고만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관습적이고 습관적으로 안정적인 걸 좋아해요.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때 사람들도 있고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 이런 말을 진짜 하고 싶었어요. 너 박지원 간사 예전에 11조로 1,000만 원 하고 싶다며. 만약 여러분 비웃죠? 진짜 해서 비웃음을 다 무참히 부셔버려야 돼. 저 웃음 뭔지 알아요? 1,000만 원 11조면 내가 얼마나 뜯어먹을까? 다 뜯어먹어야지. 역시 그냥 방 하나 갖고 살아는 거죠. 냉장고는 다 될 거야. 그런데요, 잘 들어봐요. 그 믿음에 대한 아주 정확한 과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이 그날이라면, 내가 필리핀을 봤어야 했고, 다른 스튜디오를 또 조인했어야 됐고,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됐고, 여러분, 아니 지원관사 그 날이 가장 정확한 야외 날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야외 날일 수 있는 거예요. 염려해야 될 잿빛 같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하게 빛나고 있고 엘리야와 모세가 응원하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하는
정확한 한 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과정을 주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십자가 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거기가 가장 정확한 과정이에요. 야훼는 정확한 걸음으로 나의 십자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들으세요. 모세와 엘리야의 응원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요, 3.1절 기념 예배예요. 우리 교회가 태극기 무대는 아닌데 태극기가 있죠? 여러분, 태극기 제가 세로로 들었는데 이게요 3.1절 당시엔 잿빛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들어요? 이거 들고 운동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해서 되냐? 그거 해서 나라가 해방이 되냐? 그거 한다고 일본이 물러가냐?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 유관순 열사님이에요.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다고 하죠. 어떤 네티즌이 얼굴을 이렇게 회복해서 한 거예요. 웃는 얼굴까지. 여러분 이 자매님이 믿은 거잖아요. 된다고.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이 3.1절 태극기는 나라의 국경일이 되고 나라를 진정 환희 가운데 밝음 가운데 해방시킨 운동이 된 거예요. 3.1절의 희생을 기억해봐요. 그 희생에 빛이 더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상으로 볼 땐 그게 되냐? 그렇게 하는 게 맞냐? 그런데 나의 십자가가 소망을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과정이 이게 맞다면, 여러분 여기서 죽어야죠. 여기서 부활할 거예요. 하나님도 살아있으니까요.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십자가 찬양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